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학생은 많으나 제자는 적고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적은 시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은 많으나 제자는 적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도 좋고 예수도 잘 믿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도 좋아야 되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로의 직분을 가졌어도 권사의 직분을 가졌어도 집사의 직분을 가졌어도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제자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로 구분을 하십니다.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나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출신이나 능력을 보고 구분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고 구분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는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처럼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자 그들 중에 누구 하나 나서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헌신이 필요할 때, 희생이 요구되어질 때 무리들은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편하게 다닐까? 어떤 교회를 다니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는 결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무리는 결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잠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주의 길을 갑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주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주님은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27절을 보면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절반 이상이 어부 출신이었어요. 거기다가 마태는요, 로마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였습니다. 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셀롯 사람이었어요. 셀롯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심당원이라는 말이에요. 열심당원. 당시 열심당원들은요,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떤 폭력도 행사하는 강경 세력으로 세금 거부 운동도 벌였습니다. 자, 이처럼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제자로 부름받아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뭐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어요. 보세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코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부모를 미워합니까? 처자식을 미워합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어떻게 자매를 미워합니까? 어떻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미세오입니다. 미세오. 덜 사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덜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다른 것들은 조금 덜 사랑해야지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어지고 다른 것을 덜 사랑하게 되어지면 부모로부터, 처자식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원망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원망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말로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아내를,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보다 자기 집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에 돈을 씁니다. 돈을 쓰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고 계십니까? 헌금입니까? 자식입니까? 취미생활입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찬송가 94장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 주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지 시험하십니다. 소위 사랑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신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독재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순위를 확인하시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인정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식도 아끼지 않고 드릴 만큼 사랑하십니까?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드릴 만큼 사랑하십니까? 제자들은 드렸습니다. 성령 받은 후 모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스데반도 사도 바울도 자기 생명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뭘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려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입니까?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져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희생도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십자가 지기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은요, 아픈 것보다 건강한 것 좋아합니다. 슬픈 것보다 기쁜 것 좋아합니다. 고통스러운 것보다도 편안한 것 좋아합니다. 가난해서 굶주리는 것보다도 풍성하여서 배부른 것 좋아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도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평안이 아닙니다. 편안입니다. 편안함과 십자가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편안함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동길 교수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여학생이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 여학생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는 앞에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지고 다니는 것이야 라고 말했더니 그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뛰어가면 가끔 십자가가 뒤로 가기도 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묵묵히 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가 지면 내 가정이 평안하고 부흥합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가 지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본문 3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뭐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무리들에게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버린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타소마이입니다. 아포타소마이 뜻은 단념하다, 포기하다, 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소유권을 버리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라는 것은요, 그것을 내 모든 소유권을 양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주님에게 양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관리권만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건강도, 시간도, 능력도, 재물도, 재능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버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실 때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불평 없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것은 소유권을 포기한 행동이었어요. 소유권을 포기한 행동.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요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기회비용. 그 기회비용의 크기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재물이나 가족이나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붙잡아야 될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다가 돌아갑니다.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면 다 잃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면 더 좋은 것 주십니다. 성경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죽으면 산대요. 낮아지면 높여주신대요. 섬기면 더 복을 주신대요. 큰 자가 된대요. 여러분, 포기하면 더 좋은 것 주십니다. 땅의 것을 버리면 하늘의 것을 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얻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엘리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쟁기를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져요. 나만 장군 보십시오. 자존심을 버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었더니 나병이 깨끗함을 받아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배와 그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뭘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되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서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100배를 얻게 하신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처음에는 무리의 속성이 있었어요.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었어요. 세속적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러나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참된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파에 생명을 겁니다. 핍박도 고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무리와 제자는 이렇게 다릅니다. 무리는 자기 중심으로 살지만 제자는 주님 중심으로 삽니다. 무리는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제자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리는 자기를 고집하지만 제자는 자기를 부정합니다. 무리는 이익을 계산하지만 제자는 희생을 계산합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버릴까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됩시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제자를 찾으십니다. 제자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일을 결코 무리에게 맡기지 않으신다. 제자를 찾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맡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가 되려면 사랑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아닌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되셔서 아멘, 하나님의 뜻 이루는 도구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